고린도후서 4장 29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뵙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동물은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영이 없지요. 혼만 있어요. 사람만 영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은 영, 혼, 육. 아멘. 동물은 그냥 몸, 혼. 아멘. 그래서 동물을 단일체라고 그러고 사람을 이중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죽어지면 그대로 소멸되죠. 그러나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어서 이중체예요. 이중체. 그러니까 겉사람 헬라어로 보니까 안드로포스예요. 안드로포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외적 인간, 겉사람. 그 다음에 속사람은 에소덴이라는 그 단어인데 내적 인간, 안내자죠. 속사람. 그 사람은 걸어 다니면은 분명히 한 사람인데 성경에서는 외적 인간, 내적 인간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또 하나의 내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진짜 내가. 아멘. 내가 진짜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하는 성령의 도장을 박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중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몰라요.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해주면 아는데 이중체, 단일체 그것을 모르니까 내 속에 진짜 내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영광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지만 부활 생명이 없는 불신자들은 영원한 영광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영이 내 영이 육신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죠. 두 번째로는 내 영혼이 육신이라는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새로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승전가를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흔히 회귀 인생이라는 말을 합니다. 회귀 인생. 회귀 인생, 회귀라는 그 말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갈 회자, 돌아올 귀자.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야구를 보죠. 야구를 보면 본루에서 공을 쳐서 1루, 1루에서 2루, 2루에서 3루, 3루에서 다시 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야구 게임을 보면서도 인생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회귀 인생이란 야구 게임이다. 여러분 야구장에 가서 야구하는 그 구경만 했지 저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야구 게임은 우리 인생의 그 회귀 인생을 말하는 것이다. 처음에 태어나서 1루, 청소년 1루, 2루는 중장년, 3루는 노년, 그 다음에 홈. 그러니까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영혼을 만드시고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아멘. 그냥 부귀영화, 부귀공명 누리고 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잘 깨달아야 되는데 이 세상 사는 것이 그냥 흥청망청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인 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는 성경을 통해서 정답을 찾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은 지금도 부귀영화, 부귀공명을 찾고 사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바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겉사람과 속사람은 우리 이중체인 나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물론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그 고린도 교회에 사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 속사람을 겉사람을 잘 아시기 때문에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리모델링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겉사람, 속사람 아버지. 이중체라는 거 아셨죠? 이중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만드셔서 육체라는 속에 집어넣으셔서 세상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리모델링, 속사람이 리모델링 될 거예요. 일반 건축 보세요. 일반 건축 뼈대는 그대로 놔두고 안에 있는 집기만 다듬어서 그 리모델링 하지요.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내 영혼이 리모델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리모델링. 그 불신자들은 알지 못하니까 리모델링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 정도가 됐을 거예요. 한 10리 정도 되는데 할아버지가 야 저기 망태에다가 그 다음에 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못 쓰는 연장들을 다 집어넣더라고요. 이거 짊어지고 저기 십리 밖에 있는 대장간에 가서 다시 두들겨 펴서 새 연장으로 만들어서 가져오너라. 그 부탁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고 할아버지가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망태를 쥐고 십리 밖에 걸어갔어요. 초등학생. 거기 대장간에 딱 들어가니까 대장장이가 있어요. 대장장이가 이제 망치를 들고 막 두들겨 패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주변에는 쓸모없는 연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 쓸모없는 연장들 왜 저렇게 많은가? 그런데 대장장이는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달궈 가지고 그것을 쇠망치로 두들겨서 새 연장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에 다 보니까 쓸모가 없어요. 낫도 그냥 부러지고 칼도 이가 빠지고 뭐 셋이랑 여러 가지 연장, 시골에서 쓰는 연장들이 다 쓸모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그것을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어린 시절에 나를 대장간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다 쓸모없는 연장이더라고요. 다 쓸모없는 연장. 그리고 교회에는 다 쓸모없는 연장들이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대장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달구어서 그 풀무불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쇠망치, 그러니까 성령의 망치로 두들겨 펴서
새 연장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그 당시 대장간에 간 이유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의 할아버지를 통해서 보내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교회 안에는 이 세상에서 버려져 있는 것, 쓸모없는 인간들이 많이 있는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의 불에 넣었다가 꺼내서 아멘. 쇠망치로 두들겨 펴서 아멘. 새 사람을 만드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쓸모있는 전장이 되었어.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내 육신이 끝나면 이 땅에 버려지지만 내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들림을 받았어. 저 영원한 영광의 안식처에 입성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 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영원한 영광의 안식처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이 속사람을 담으시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속사람이 리모델링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 중에서는 믿는 사람도 있고 불신자도 있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을 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나 할 일이 많은데요. 그렇게 거부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도제를 받고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파하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개 등불을 항상 밝히시기 바랍니다. 아멘. 5개 등불은 말씀의 등불, 기도의 등불, 아멘. 전도의 등불, 찬양의 등불, 감사의 등불.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전했더니 그건 무슨 소리야? 예수 신랑이 오시는데 열처녀는 다 들러리인데 그러면은 주인공 어디 있어요? 주인공이? 신부가 어디 있습니까? 신부는 이미 잔치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밖에서 신랑을 맞이해야죠.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열처녀는 들러리라게 들러리. 그래서 저는 그러면 주인공 어디 있느냐? 주인공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10처녀 중에 5처녀는 지혜로운 5처녀인데 지혜로운 5처녀가 5개 등불을 켜고 있는 한 처녀예요. 한 처녀. 예수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나하고 예수님과는 1대1인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등불을 5개 켜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 기도, 전도, 찬양, 감사 이 5개 등불만 켜고 있으면은 예수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흔히 여러분 세상적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하지요. 생명보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천국 생명보험에 가입했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들은 천국 생명보험 설계사예요. 아멘. 설계사. 어떻게 하면은 그 보험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느냐라고 그 설명 여러 가지 말씀 안에서 설계를 해주죠. 그런데 세상 보험은 2달치만 미납하면 자동 소멸되지요.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그러나 천국 생명보험은 소멸이 안 됩니다. 영원까지. 그 대신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보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등불을 밝히면 그것이 보험료입니다. 아멘. 천국 생명보험. 아멘. 그래 말씀, 기도, 전도, 찬양, 감사
이것만 이 등불만 밝히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잘 오해하고 있습니다. 열처녀는 들러리니까 신랑 신부는 안에 들어가 있고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그 소식만 듣고 그때 열처녀가 밀어난 다섯 처녀가 등불을 등에 기름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에게 내 등불이 지금 꺼져가니 기름을 좀 빌려달라.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gone out이야. 이미 꺼졌다. going out은 꺼져가니고 진행형 gone out은 이미 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등불이 꺼진 것은 말씀의 등불, 기도의 등불, 찬양의 등불, 전도의 등불, 감사의 등불 이미 등불이 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을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5개의 등불을 항상 밝히는 우리가 초긴장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로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잠도 못 자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사도 바울의 그 고난 역경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경한 가볍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죽을 뻔했고 배가 부서져서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했고 굶주리고 잠도 못 자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이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고 사시겠습니까? 못 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가볍게 여기고 저 영원한 영광의 안식처만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신앙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흉내는 내야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지명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렇게 못 살게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180도 변했지요. 완전히 변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 신앙에 미치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해야죠. 아멘. 오늘 말씀에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 이중체라고 그랬죠. 겉사람, 속사람.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나이가 먹어질수록 몸이 20대, 30대 같지 않지요. 몸이 낡아지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 아멘. 내 영혼은 저 영원한 영광의 안식처만을 소망하기 때문에 날로 새로워진다. 아멘. 날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한 영광의 안식처만을 소망하기 때문에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이겠지.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사도 바울 조금 전에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고난과 역경을 당한 사도 바울의 그 길을 조금 전에 제 말씀을 읽어드렸죠. 그 환난이 경한 것이 그 고난과 역경이 가볍다는 거예요. 가벼울 경자입니다. 가벼울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아주 뛰어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환난, 고난과 역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볍게 생각됩니까? 자, 배가 파손해서 죽을 뻔했고 여러 번 바다에서 그냥 지냈고 그 다음에 춥고 굶주리고 헐벗은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17절 그 말씀처럼 이 환난이 가볍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영원한 영광의 안식처. 얼마 전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냥 생명을 달리했죠. 강동구에 뭐가 일어났죠? 갑자기. 그렇죠. 땅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거기에 빠져서 30대인데 생명을 잃었죠. 예고가 없어요. 예고가 없는 상황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 경상도에 불이 나서 엄청난 그 많은 집이 그냥 타서 없어지고 그 광경을 TV로 봤지만은 엄청난 손실이 많았습니다. 또 얼마 전에 미얀마 지진, 강진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어지고 여러분 그것을 보고 어떻게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워닝 시그널은 경고 신호예요. 경고 신호.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해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들림 받은 사람이 있고 땅에 남은 사람이 있고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은 들림 받은 자가 있고 땅에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있다. 그 다음 말씀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읽고 제 가슴을 쳤어요. 하나님, 저는 버려둠을 당하는 맷돌질하는 여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맷돌질 뭐예요? 맷돌질 뭡니까? 굵은 것들을 잘 갈아서, 그러니까 그 요리하는 데 쓰는 그것을 갈아서 하는 것이죠. 두 맷돌질하는 그 사람들은, 그 여자는 누구일까요? 목회자는 목회자. 아버지. 목회자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꾸 말씀을 가르칠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맷돌질하는 여자처럼.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자는 들림을 받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어떤 천국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이 지옥을 보니까 목사 장로들 많이 있대, 이런 것을 이 말씀 들었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구나. 제가 신학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학생들, 목사들은 천국 못 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가 왜 천국을 못 가지? 목사가 성경을 연구해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 위치에 있는데 왜 천국을 못 가지? 그때 그 교수님 말씀 듣고 천국 못 가는 목사도 있구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해, 긴장.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환난을 받고도 이것은 가볍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성취.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안식처가 없으면 그 고난 받을 때 귀찮아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참고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영광의 안식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우리가 주의하여 주의를 기울여서 보는 것을 주목입니다. 여기 이 꽃에 주목하십시오 그러죠. 그렇게 학교 다닐 때 선생들이 학생들 주목! 여기에 주목하면 여기에 참 쳐다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육의 세계가 있으면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육의 세계인데, 보이는 것은, 그러니까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저 영의 세계인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잠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우리 육신 속에 우리 영혼을 담으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흥청망청 세상 살다가 오라는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리모델링 되어서 저 영원한 영광의 안식처에 회개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소망대로 우리는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못 가겠어? 설마 목사인데, 설마 장로인데, 설마 권사인데 천국 못 가겠어? 천국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잠겨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은 내 심령을 비춰보는 거울인데, 날마다 거울 앞에, 물론
여성분들은 화장을 하죠. 남자들도 면도하면서 거울 보면서 합니다. 그러나 성경 보고 자기를 비춰보는 이 심경인데, 마음을 비춰보는 거울인데, 하나님 말씀 보기를 그렇게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육신이 죽어도 그 영은 살겠고, 이 말씀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그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육신이 죽어도 살겠고 그 영혼이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육도 살고 영도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냥 들림 받아서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새 생명을 얻고 저 영원한 영광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5개 등불을 항상 밝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5장 1절 한번 뵐까요?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에서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5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육신, 그러니까 우리의 장막, 만일 땅에 있는 장막, 우리의 육신을 말합니다.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면 죽는다는 것이죠. 무너지면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 저 영원한 영광의 안식처, 곧 하나님이 지으신 집으로 이사를 간다는 것이죠. 그래 이 땅에 살면서 믿는 자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어디로 갑니까? 저 낙원동으로 이사 가는 거지. 낙원동으로. 육신 옷을 벗어놓고 내 속사람이 저 낙원동으로 이사 가는 낙원동으로. 아멘. 낙원동에는 뭐가 유명합니까? 낙원 떡집. 낙원 떡집.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 낙원동으로 이사 간다는 것은 가서 떡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교회 한 90 정도 된 권사님인데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돼서 요양원에서 마지막 유언을 그렇게 하셨답니다. 자녀들 다 모아놓고 나 이제 천국 가니 내 육신은 화장터에 화장해서 그냥 뿌려라. 왜냐하면 그 권사님은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이 막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러니까 그 허리뼈가 다쳐가지고 교회는 못 나오니까 목사님 저는 집에서 혼자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야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가끔 이제 제가 이제 신방을 그때 갔었는데 신방 가니까 목사님 성령님이 그러시대요. 강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집사님이었는데 권사라는 그 임명장을 가지고 갔어요. 성령님이 그러시대요. 강 목사님이 내 임명장을 갖고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제가 실체적으로 임명장을 갖고 갔으니까 성령님이 먼저 아시고 그 권사님한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권사님이 교회를 비록 나오지는 못하지만 집에서 아침에 깨끗하게 세수하고 성경책을 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러니까 5개 등불 중에 4개를 켰어요. 말씀하고 말씀의 등불, 기도의 등불, 찬양의 등불, 감사의 등불을 켰습니다. 이 권사님이 걸어다니를 못하니까 전도의 등불을 켤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날마다 그냥 4개의 등불을 그냥 켜시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죽기 직전에 아버지. 그렇게 유언을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권사님은 낙원동으로 이사 간 거예요. 낙원동으로. 아버지. 낙원동으로 이사 가셨다가 주님과 함께 다시 내려오겠죠. 우리는 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그 장막이라는 게 스케노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스케노스. 장막, 천막, 거처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장막에 불과해요. 천막에 불과하고. 그런데 오래전에 제가 그렇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어느 여성분이 말을 하는데 우리 몸에 그냥 성형수술하면 그때 약 1억 주면 성형수술을 잘 한다고 그럽니다. 성형수술. 아름답게 보이려고 그러겠지. 여러분, 1억 들어서 성형수술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육은 무익하니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영이 내 영을, 성령님이 내 영을 살리는 것이지 내 육은 무익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육도 중요하죠. 살아있을 동안만은 육도 중요합니다. 내 영이 육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겉사람보다는 내 속사람이 말씀으로 강건해주고 속사람이 말씀으로 다 깨어있고 리모델링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막, 장막, 스케노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 고난과 역경을 가볍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영원한 영광의 안식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고난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감사하고 이 세상 쫓아가지 말고 주님만 쫓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